아멘. 4절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당신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요? 안 보이세요? 네. 자, 오늘은요. 지금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 했죠? 목요치유 집회 때 한 2주, 3주, 2주죠? 2주에 걸쳐서 이 분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사람과의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한테 내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다 있죠? 저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보면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안 돼. 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차마 하나님께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화가 우리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영역이 적어서 그래.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사람 우리 날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화살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요. 근데 은근히 우리의 이 내면 속에는 누구한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요나는 뭐예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숨기질 않았어요. 이 기질이요, 숨기는 기질이 아니에요. 요나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노가 나면 어떻게 돼요? 내재시켜야 돼요? 아니면 분출을 시켜야 돼요? 분출을 시켜야 돼요. 근데 분출을 시키는데 어떻게 분출시켜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에서 분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분노의 감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께 오실 때 어땠어요? 성전에 막 비둘기 팔고 일판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화가 났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화와 우리의 화는 다른 점이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감정은 이 분노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감정 본래 하나님이 감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잖아요. 형상을 줬잖아요. 형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성의 방향을 갖고 분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분노는요 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요 사람들에게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분노? 네. 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분노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해도 이걸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기도인지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삶을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야, 요나가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네,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풀어볼게요. 제가 왜 그 모습인지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나를 보기 전에 요나의 그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요나의 배경을 보면요, 요나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BC 7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6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BC라는 거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60년 전에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열왕기 하 14장 25절. 자, 이제 조론마귀 역사해요. 지금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조론마귀의 능력입니다. 역사한다고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졸리시는 분이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되게 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어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분리시키는 건 누구예요? 중간에 자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가드 헤멜 아비데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요나가 이 요나예요. 그래서 어느 때 사람이요?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BC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의 사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시대에는요. 지금 배경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요나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가서요. 근데 니느웨 성은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이란 니느웨는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주위 있죠. 그 주위를 잡고 있는 세력, 강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아시리아의 약소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도 어때요? 다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니느웨 성, 이 아시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원수 같은데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앞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갑니다. 1장에 보면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합니다. 도전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 싫어요 이러면서 어디로 가면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는요 오늘날에 어디예요? 스페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아시리아가 어딘지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 아시리아. 오늘날에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뭘 타고 갈까요? 배를 타고 갑니다. 지도. 자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아수르 여기 있죠? 이만큼이야. 이 요만한 나라 여기 나라가 어때요? 이 나라가 여기를 다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이 지역을 다 이라크부터 해갖고 이집트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란까지 해서 여기를 뭐예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 어떻게 해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명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갑니다. 바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죠? 다시스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막 풍랑하고 막 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겠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다 보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나왔어요. 하나님 신기하죠? 끝까지 추적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요. 그래서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냈어요. 요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그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갖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풍랑이 사라집니다. 고요해져요.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피해받은 거예요 지금? 요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거예요. 요나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양심적이죠? 끝까지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요. 근데 양심적으로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 들어가서 조용해지고. 근데 하나님 끝까지 추적한다고 그랬죠?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요? 큰 물고기. 오늘날에 고래인지 모르는지 몰라요. 거기 안 나와있어요. 그냥 큰 물고기래요. 그냥 큰 물고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래요.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덥석 어떻게 해요? 삼켜버립니다. 참 그 상상이 안 돼요. 탁 삼켰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상상이 되세요? 좀 동화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삼켰다고 그래요. 큰 물고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어떻게 돼요? 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다고요. 회개를. 죽여 나 던지라고 했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의 심정에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요. 지옥 가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목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순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너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비유를 잘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가 토했어요. 이게 육지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근데 훅 토하니까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줬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갑니까? 느느웨로 갑니다. 느느웨로 가서 뭐예요? 3장 4절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뭐예요?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이요 엄청 크대요. 크기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을 돌았을 것 같아요. 며칠을. 그 성을 엄청난 큰 성이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거를 외치고 다녔대요. 다른 말도 아니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말만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그 한마디를 듣는데 어떻게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죠.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을 때 선택자들,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이 동요가 와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라는 그 말을 거지부터 왕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만큼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왕 궁궐까지 막 돌아다녔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거지부터 왕까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 희한한 역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역사학자들이요 그 시대를 좀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러면은 보니까요 그 시대에는요 이 아시리아 이 지역이요 다른 때보다 그 세력이 좀 약했대요. 세력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나라를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좀 약한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자연의 현상들이 또 일어났대요. 보니까 역사학자들 보니까 역병이 많이 일어났대요. 역병이 갑자기 역병이 많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역사학자 개기일식.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개기일식이 뭐예요? 해가 가리워지는 거.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요 해가 가리워지면 어떻게 됐어요?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했고 어떻게 됐어요?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때마치 요나가 가서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성에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고대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요. 700년 전에 이 아시리아 땅은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왕부터 거지까지 지금 우리 죽게 됐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어요. 이 돌이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나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자신은 뭘 바랬던 거예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길 원했어요. 무너지길 원했지만 그걸 웬걸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궁율과 사랑으로 싹 바뀌는 그 순간 요나의 마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뭐예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심적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어를 찾아서 그 원어를 보니까 더 생생할 수 있어요. 자, 싫어하다, 싫어하고라는 말은요, 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떨다,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더 와닿게 해드릴게요. 자, 역대상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여기서요 이 괘씸히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싫어하다는, 싫어하고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이 심정이 지금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차마 하나님께 괘씸히 그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가는 거예요. 분노가 가는 거예요. 표출돼요. 가정, 교회, 인간관계 표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뒤에 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또 따져요. 뒤에 가면요. 그래도 내 말이 맞아요 이래요. 요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괘씸히 여기는 거 이게. 어떻게 창조주에게 뭐예요? 피조물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하였다. 이 말도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라라는 말인데 창세기 4장 5절 6절 자 와닿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에게 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한 거예요. 가인은요. 이게 노하다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라. 그리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이게 하라야. 하라. 노하다라는 말이에요. 어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막 울그락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울그락부락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울그락부락 막 올라가는 거야.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빨개졌다. 화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동공이 커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고 어디가 정지가 돼요? 뇌를 잡죠? 뭐죠? 뭐라 그러죠? 뇌가 막 그 사고가 탁 멈추잖아요. 아무 멍하잖아요. 편도체 납치가 당해요. 납치. 그쵸? 납치를 당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죠? 네, 지난 시간 다시 복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형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던 거예요. 분하여 어찌 안색이 변하니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결국엔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인다고요. 차마 하나님께 화를 못 내니까 표현을 안 하잖아요. 막 부락부락 아는데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따지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동생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동생이 죽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우리는 은근히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화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노는요. 정말 2판 4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왔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떻게 됐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은근히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됐기면 어떤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드러내서 나타난 거예요. 표출이 된 거예요. 자꾸. 다시스로 가라 1장에서 했는데 안 가잖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배로 가버리잖아요. 그가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던 거예요. 이게 뱃속에 고기 뱃속에서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해결점을 못 찾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을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야, 요나라는 사람이 싫어했다는데 얼마만큼 싫어했을까 찾아보니까 야, 괘씸히 여길 정도로 진짜 어떤 사람을 괘씸히 여겨요? 이 괘씸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배역만득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진짜 내가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40일 동안 복음 전에 그 40일 동안에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라 40일 동안에 고생해서 내가 거기다가 외쳤는데 하나님 왜 안 무너뜨려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헌신과 수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아시리아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비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비문을 봤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아시리아 왕이라는 사람들이 정복을 하면서 비문을 쓰는데 그 비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면요, 요나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소유를 강탈하고, 나는 누구의 왕이에요? 아시리 왕이에요. 정복하러 다니는 거예요. 강탈하고 전리품을 취했다.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잘라, 뭐예요? 군인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린대요. 이스라엘 백성도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을 다 머리 잘라버렸어요. 자, 읽을게요. 그의 도시들의 기둥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어요? 머리를 도시의 기둥으로 만든대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몇십만 명이 되는 머리를 다 잘라갖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볼게요. 젊은 남자들과 그들의 여자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군인은 목을 잘라버려서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비는 없어요. 자, 반역을 한 남자들의 피부를 벗겨내요 기둥을 덮었습니다. 기둥은 뭐예요? 머리예요. 근데 기둥을 덮는 건 뭐예요? 반역한 남자들의 피부를 벗겨갖고요, 이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쌌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던 사람인지. 자, 성경에서도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훔서 3장 1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일진정 피성이여. 피성은 누구예요? 니느웨 성이에요. 그 속에는 쾌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을 훔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너희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는 누구예요? 니느웨 성이에요. 자,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늑탈한다잖아. 얼마나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괴롭히고.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 땅이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요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향해서,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얼마나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해가 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 원수인데 내 원수를 죽인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죽여버리니까. 또 이게 예를 들면은
어, 내가 3억을 빌려줬어요. 돈으로 비교하니까 제일 높을 것 같아. 3억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 3억은 내 전 재산이야. 3억을 갖고 이 3억은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수술비야. 이게 3억이 3억이 수술비인데 잠깐 빌리고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때려 죽인다고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해. 그렇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신앙인들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반드시요.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분노의 감정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든 잘 안 믿든 간에 이 감정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분출된다니까. 이게 죄성을 갖고 이 분노의 감정이 분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해서 원망하게 되고 요나처럼 분노하게 됩니다.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가는 거예요. 그다 그 이면에 적극적인 것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요나서 4장 2절 3절 여기 앞에도 나와요. 같이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그냥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심히 노하여 이렇게 있죠. 앞절에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이 아시르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싫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디를 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나 화났어요. 나 화났어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서 봐야 될 건 그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잘 보셔야 돼. 그게 원리가 있다고요. 원리가. 요나가 나 화났어요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치료의 과정으로, 치료의 여정으로 한번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분노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잘 해결될지도 않아요. 특별히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안 나요. 우리 뭐 가족들이 병에 들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어디에요? 우리 은근히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지 그 원리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대입해서 간다면 어떻게 돼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과정, 치료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분노의 처리.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이 들어서 우리 쉽게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시험이 들었어 지금. 자,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치료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나서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됐어요?
그 대답을 해주는 거죠. 3절까지 기도하니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였어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은 뭘까요? 요나의 본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본심은 뭐였어요? 느느웨 성이라는 곳이 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딜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성에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갔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복수심. 오직 복수심. 잘 됐다. 이 마음인가? 잘 됐어. 때마침 나도 복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40일이 지나 무너뜨린다고 했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심을 갖고 막 외친 거예요. 본심을 갖고 외쳤는데 이거 웬걸?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요나가. 너의 성냄이 없지 합당하냐. 하나님께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게 분냄이냐 화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본심은 뭐냐? 그 화내는 게 뭐냐? 너가 잘 안 돼서 그게 화내는 거 아니냐? 그 일이 안 이루어져서 너가 나에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너 그 일을 어디다 쓰려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복수하려고 그런 거였잖아. 그 어떻게 해요? 요나라는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꼬집니다. 하나님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본다고 했어요? 외모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뽑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왕 기름 부으려고 왕을 뽑으러 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막 준수하게 보인다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름 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정말 키도 조그마고 준수하지도 않은 그럼 막내 아들이 양치고 막 양치 갔으니까 옷도 막 허름할 거 아니야. 왔는데 그래. 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요나에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사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중심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중심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이웃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의 만족과 어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느냐 이거예요. 저 어느 집회 갔는데요. 웃기는데 오늘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은사가 있었어요. 딱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어느 딱 이러는 거예요. 거기 앞상에서 어느 분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 하나님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 딱 합니다. 하나님이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그냥 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굳어지면서 앉더라고요. 실망하는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심정이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기도가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5절 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가버립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면요 그래요. 이 분노가 이런 사람에게도 분노가 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대를 안 하잖아요.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면요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요 딱 막히잖아요. 분노가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중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딱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요나는 어떻게 아예 침묵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더 웃기게 행동합니다. 이 요나는. 자, 나가서 시작. 그 성 동편에 앉되. 그 성이 어디예요? 니느웨 성.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행동이요 지금요? 어디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거잖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고 짐 싸고 짓고. 이게 좋은 표정에 있어 나쁜 표정에 있어 지금. 우르락우르락 하면서 지금 막 성을 보고 있는 거. 어디야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막. 응? 아유 하나님 괘씸하다 진짜 이거.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씩씩대면서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우리 같이 그럼 아이 하지마 이래서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이해하시고 부드럽게 바꾸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해요. 박넝쿨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다 의미 없이 안 해요. 하나님 뭐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뭐예요? 이 요나의 감정을 풀어주라 그래요. 하나님 그 화냈으면 그냥 화내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풀어줍니다. 자, 하나님은 개봉박도 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자 볼까요? 6절. 자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요? 떼약밭에 지금 우리 32도 막 덥다고 난리잖아요. 중독당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지금요. 거기서 지금 뭐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얼마큼 나죠. 나 죽으면 죽으리다요. 거기 빛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도 없는 햇빛에 쪼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잘 되려 보자. 이거 화가 나니까 뭣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박넝쿨을 준비해갖고 그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며 또 뭐 했어요?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있어? 아니에요.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지게 하십니다. 순간 자 요나라는 성격이 어떤지 한번 맞죠?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어떤 성격 같아요? 그렇죠? 확 이렇게요? 다른 분 있으세요? 그렇죠? 다혈질이 그렇죠. 표현을 확실하잖아요. 화가 났으면. 박넝쿨을 딱 보고 나서 요나라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시원한 그늘, 그 그늘을 통해서 뭘 느낀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뭘 말해주고 위해서 그 박넝쿨에게 준비하셔서 그늘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 그렇게 그늘을 져서 심히 기뻐했잖아요. 하나님도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했다는 건 뭐예요? 요나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분노했잖아요. 안 무너지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요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크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그래요. 어떤 설문을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그런 일들을 벌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갈등, 뭐예요? 목사님과의 갈등, 교회에 대한 갈등,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이 다 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66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보는 게 전부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분노 안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 4장 7절 또 한 가지 또 깨닫게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누굴 준비해요? 이제는 벌레라는 걸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벌레도 싸는데 우리 안 쓰겠어요. 벌레도 써요. 자,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 벌레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명이 뭐예요? 박넝쿨을 씻는 게 사명이에요. 진짜의 사명이에요. 자,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느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자, 읽을게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해가 다른 때보다요 더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평상시보다 더 막대로 찌는 상황인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어제는 뭐랬어요? 심히 기뻐했다. 근데 다음날 그늘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는요 갑자기 동풍이 분대요. 실제적으로. 근데 동풍이요 30분만 불면요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20도가 올라간대요. 20도예요. 10도도 아니고 20도. 생각해 보세요. 20도가 순간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0분 만에 죽어요, 진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습도도 0%예요. 습도가 없다는 거예요. 습도가. 사막에는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조금 있으면요 시원해요. 사막은요. 그러니까 박넝쿨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넝쿨 어떻게 시원해요? 박넝쿨만 하면 가려져도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그래서요 출애굽 당시에 그 사막을 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낮에 살 수 있는 방법이냐? 구름 기둥이요. 그 위에 그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늘을 만져주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차단돼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정도예요. 다 줬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말은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니느웨 성 어떻게 해요? 이 뜨거운 동풍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죽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는 거라는 거예요. 동풍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동풍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너 동풍이 와서 너도 죽겠잖아. 근데 내 마음은 뭔지 아냐? 구원해 주는 거다. 너 그 어려움에서 내가 끄집어내 주는 거야. 그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벌레를 사용하는 거지. 벌레. 그러니까 니느웨를 자꾸 니느웨 성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난 상태에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청각 자료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너가 그렇게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고통한 것이 그들도 고통스럽게 고통한다 이거야. 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제 풀어주죠.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4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4절에는요 뭐예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 성에서 나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그 하번절에 어떻게 됐죠? 9절에 마지막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대답하되, 누가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대답을 해요. 여기서는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성내기까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야 지금 이게. 이것도 나 죽이려고 한 거라. 하나님 나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 그래요? 그래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지금. 담집이 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대답해 버리잖아요. 그때는 침묵하다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느 작업까지 한 거예요 지금? 침묵을 깬 거예요. 진짜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어 어떤 풀리잖아요. 서로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끌어올 때까지 하나님 그 어떻게 해요? 박넝쿨과 그 벌레를 사용해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삶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죠? 무슨 일이냐? 하나님 왜 그럽니까? 꿈도 꿀 때, 우리 꿈을 꿀 때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이거는 무슨 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러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안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은근히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치유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다른 또 이게 우리의 사건이나 문제들이 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요거 본다면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이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이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스터 플레임이 지금 하나씩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를 하나님의 차근차근 하나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잖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그때 아유 알아서 하셔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요나라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요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분출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쌓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돼요. 암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막혀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신앙생활을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세 번째, 자 요나 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분노를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내가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이러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왜 안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그의 감정이 기뻤다, 슬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또 있어요.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얼마나 잔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어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관심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목적과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핀트가 나는 거죠. 핀트가 나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머리가 돼서 뭘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거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사고, 내 뜻, 내 고정관념을 통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삶이라는 걸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서 그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관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성공 뭐 이런 거 자기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죠. 어떤 개인의 것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 나 한 사람에서 이루는 건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의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 심판하겠다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풀어줘서 이 분노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까지 이 음성까지 들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이 분노가요 해결이 돼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맨날 화 날 수 있어요. 응답이 안 돼서 시험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도 들 수 있고 목사님 들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시험이 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면적 깊이를 본다면 그러면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요나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분노라는 것은 항상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제어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도 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이제 선한 길로 우리를 그걸 해결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은근히 뭐예요? 많으니까 말투는 좋아도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반항이 있다는 거야.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놓아두실까?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감추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 둘 셋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터지는 거예요. 터지니까 이제 골마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아 하나님 모르겠다. 나 이제 교회라는 거 정말 이가 갈린다. 교회라는 거 이가 갈린다는 걸 그거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고 우리 왜요? 자꾸 돌리잖아요. 돌려가잖아요. 그건 둘이 뭉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심령이 이상하게 그걸 싼다니까요.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게 그러겠지 내가 10번만 그래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10번만 그러면 이제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3번 이게 10번도 아니고 3번이면 어떻게 해요?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솔직히 요나가 이 치유됐던 방법은 뭐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어떤 분노의 감정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정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랬을 때 그냥 숨기지 마시고 화납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노 일반적인 분노도 뭐예요? 표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막 죄를 져서 막 상처 주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화가 났습니다. 실제 그대로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러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원인이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왜 분노를 해요? 자신의 욕망, 어떤 자신이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안 채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와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숨기지는 마세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벌레도 사용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떨 때 일어나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가 죽었다. 수련회 가다가 죽었어. 교회 수련회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막 기도했는데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혹은 사업이나 막 결혼이 실패했어. 어떤 실패의 그런 인생의 그런 고난이 다가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은근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향해 분노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셨지 아니에요. 거기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걸 왜 뭘로 가면을 써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감정은요 그 감정이 쌓인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실패해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 많죠. 교회 가면은 뭐예요? 자꾸 일이 생겨요. 자꾸 누가 입원을 해요. 병치레를 해요. 교회 가니까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집이 쫄딱 망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많잖아요. 우환이 생겨서 내가 안 가. 자꾸 우환이 생겨. 세 번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해주실 것에 대한 비성경적인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 성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요나가 알았다면 하나님께 향해 분노를 했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친절하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 66권이라는 걸 우리에게 줬잖아요. 완성시켜 줬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되는, 맞잖아요. 자기 거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하고, 왜 안 이루어지냐고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계속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모습입니다 아니고 하나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은근히.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요, 그냥 품지 마세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그 원인과 결과, 그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소리,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취할 자세는 뭐냐면 자신을 한번 하나님보다도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보고, 내 가정에서의 나의 자녀들과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점검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있을 때 그냥 분노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해결점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해야 됩니다. 순복하라. 복종하는 거예요. 분노가 오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은근히 이게 분노가 이른다는 건 뭐야?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던져준 거잖아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뭐야? 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감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사그리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구속을 뭘로 이루는 거예요? 피예요. 피. 죄 씻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구속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막힌 죄와 허물을 막힌 다음에 허신 게 뭐예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보혈을 좀 의지하셔야 돼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화해라는 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점검이에요. 점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나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마음에 새겨 보는 것. 그럼 어떨까요? 이 마음이 분노에서 뭐로 바뀔까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요. 요나가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해서 화가 나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자기 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줘라 이거.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요나에게 또 들려주잖아요. 그 뭐겠어요? 대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대화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고 또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찬송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 사람에서 중보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근데 하나님과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 자체가 안 돼요. 뭐가 막혀요? 기도가 쫙 막힙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나 이제 교회 안 온다. 예수 안 믿는다. 니네들만 잘해봐라. 이렇게 된다고 진짜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향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아니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를 투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심령에서는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는요. 이걸 잘 처리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서. 많아요. 저도 그래요.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지. 하나님 왜 안 해주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자꾸 우리 은근히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풀리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그럴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찬송하지, 기도하지, 말씀 부지, 또 전도하지, 또 교제를 나누지, 또 기도해주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오히려 기도하다 보면 뭘로 바뀌어요? 사랑과 감사로 감격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고 말씀 10장씩 보시고 수시로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안 하면요 무너져요. 힘들어요. 이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요. 남에게 시험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시험이 든다는 건 하나님께 시험을 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수시로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로? 기도로. 기도 가운데 기도는 뭐로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만 반드시 이게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증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외적인 증거는 뭐예요? 기도했을 때 기쁨이 임한다면 가시면 돼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다. 어떤 문제에서 기도했을 때 평안하다. 그러면은 10분 만에 평안하다.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고 하시면 돼요. 그 증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평안이 안 오더라고. 10분만 기도해도. 최소 30분은 가야지 평안이 오더라고요.